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어주신 이 사건, 이 엄청난 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을 빼앗기게 된 것, 모든 행복이 깨지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고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나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게 된 후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잠깐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너와 내가 가까워지고 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상징적인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기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이제 성전에 가면 여러분 그 성소, 지성소가 있다면 성막을 보면요, 여기 이게 휘장이 쳐 있단 말이에요. 경계.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는 장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기 있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 올라오는 건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거리란 말이죠. 이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게 찢어졌다. 그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어졌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그냥 찢어졌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뭘 상징합니까? 이 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막혀있던 담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가로막혀 있던 담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언제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바로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영원히 진노의 자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딱 명시된 거예요. 근데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것을 폐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팔자였어요. 그런 법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아까 이게 저주의 상징이라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직접 저주를 받아준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물론 쫓아 올라가면 그 후손 맞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 일단은.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인 법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7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서 의인이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값을 지불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도말해버렸기에, 죄값을 갚아버렸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했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에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라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번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우리 양심이 왜 살아났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진 자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우리 양심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살리고 양심을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양심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9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예수의 이름만 갖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구약시대는 지성소에 제사장들마저도 막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면 즉사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냥 막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 해요? 죄의 문제를 밖에서 다 해결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한 다음에 들어와야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으로. 영접하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생명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소유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1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면하게 됐고 소속은 천국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랬더니 동시에 뭐가 됐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죄인 된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심판을 면해. 여러분, 죄값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한 거 뭐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제대로 회개 안 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심판을 면하게 됐다?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그걸 돈으로 따진다고, 그 돈으로 계산이 돼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을 돈으로 해결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 뭐? 돈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해결한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착하니까 어떤지. 저는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쓰라고 한다면 이것만치는 쓰지 않을까. 이만큼 쓴 있는 죄를 이걸 어떻게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내 죄값을 도말했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소속이 바뀌어져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앞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으면 우리는 바로 내 영원한 본향, 내 소속이 돼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건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하는 거. 왜?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에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준비는 뭘로? 내가 어떤 행함으로? 아니,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으로 옮겨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번째, 예수께서 보혈의 은혜로 뭘 하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든 그 마귀, 내가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내가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마귀의 일을 다 무산시켜 버리겠다. 이게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머리를,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머리를 멸한다는 건 뭡니까? 상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끝내버리겠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어요. 6시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의 일을 내가 다 끝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는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마귀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13번째, 예수께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건강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고 권리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보호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던 그 전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피를 바르고 있으면, 그 집안에만 있으면 보호를 받을 거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각 집집마다 들어가 초태생과 사람의 첫째를 다 죽이게 될 건데, 이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밖에 나오지만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볼 때에 피는 뭐라고 했어? 생명이라고 했잖아. 이 집은 죽었네? 초태생이 죽었네? 장자가 죽었네? 그러므로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그래서 다 살게 된 거예요. 애굽 전역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집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고 사람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던 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보호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